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학생이었을 때 아직 차가운 바람이 가시지 않은 그 2월 달 말경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사이렌 소리가 요동을 쳤습니다. 놀래서 오늘 민방위 훈련도 아닌데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나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들리는 방송이 공습경보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말을 들 때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저도 상당히 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까이 사는 형님이 계셨는데 동네에 그 형님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뭐라고 외치냐면요, 전쟁이다 하면서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 방방 뛰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황당했거든요. 아니 저 형님 왜 저러시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기쁜 표정하며 저 뛰는 저건 뭘까? 그때 그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그날 결국은 그 이웅평 대위라는 분이 미국인을 몰고 온 그 날로 그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 형님이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 뒤에 더 생각을 해보니 깨닫게 된 게 그 형님이 동네에서 공부는 그냥 논 형님으로 아주 유명하고 놀기 좋아하는 형님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삶의 전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질서가 그냥 제로 베이스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새로운, 자기에게는 그냥 새로운 세상이 온 것 자체가 전쟁의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기쁨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기뻐했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누구나 자기 삶에서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또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한 20년 전에 제목이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 영화입니다. 역전의 명수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편입니다.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극과 극이에요. 형은 그냥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1등 건달이에요. 동생은 1등 모범생이에요. 근데 1등 건달 형이 동생 뒤치다거리 하면서 안 해도 될 것들 다 하고 다닙니다. 결국 군대도 대신 갔다 옵니다. 얼굴이 닮았더니 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서 동생 위해서 군대도 대신 갔다 오고 또 동생 여자친구 문제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결국 말 그대로 역전,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데 거기서 역전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차역 앞에 살았던 역전의 명수예요. 별명이 동네에서. 네. 그런데 그게 반전적으로 역전의 명수가 참 제목을 너무 잘 지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내용보다 제목이 재밌어서 이렇게 봤던 영화입니다. 혹시나 찾아보시면 그런 대로 지금 봐도 괜찮은 정준호 씨가 나왔던가 그렇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 가운데 사울은 삶을 역전하게 되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던 그가 오히려 매우 진실하고 열정 넘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황도 바뀌고 처지도 바뀌고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 여러분 봐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 삶의 역전 또한 그 결과와 평가가 고스란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란 이름만 입 밖으로 빼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끌고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힘을 더 얻어서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헬라어는 심비바조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바조라는 그 단어가 뭘 뜻하냐면요, 강제로 함께 결론을 일치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언하다는 이 증언 내용에는 살짝쿵 강제성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설득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약간의 강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야, 그러지 말고 가보자니까 이러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 밥 안 먹겠다고 계속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계속 그걸 보고 있습니까? 강제로 끌고 와서 먹도록 하죠. 그래야 건강해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좋다고 계속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 꼴을 누가 봅니까? 그만하게 하고 건강한 음식을 대신 주려고 어느 부모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강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결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입증하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물론 이 본문은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여러 날이 지나매를 이제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여러 날이 지나매, 무엇으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다는 뜻이겠어요? 사도 바울의 전향점부터 여러 날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전향점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의 삶의 변환점, 그리고 이 결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혹하다라는 뜻은 심케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케오라는 단어가 뭘 뜻하냐면요, 들이붓다는 뜻입니다. 그냥 들어부어버리니까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이게 적당히 이렇게 줄줄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어느 날 폭우가 쏟아붓듯이 말입니다. 적당히 흘러갈 지경이 아니라 완전히 넘쳐버릴 정도로 쏟아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혹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워, 이러한 표현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화도 웬만큼 변해야 사람이 당황하지 않죠. 이것은 앞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본 바울, 이 바울이 맞나? 이것 가운데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어느 날 극적인 전환점 가져오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항상 당황하죠. 저게 진짜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지? 라는 그런 접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일을 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바뀌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전환점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좀 더 다르게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에 시간적 개념 안에서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인지. 그 기간이 충분히 찼다는 뜻은 바울의 모습이 이제 진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저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짝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저게 꾸준히 저꼴로 가겠구나. 그러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결론은 뭐냐? 없애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복무하였다는 거예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교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에피볼레라는 헬라어인데요.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도 여기 그렇게 나와요. 기다리다, 몰래 기다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기다리는 이유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몰래 기다리는 게 사울에게 알려졌네요. 사방에 뭐 이렇게 인텔 뭐 이렇게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울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전달을 했을까요? 아마 성령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얼마나 극심하였냐면 성문 입구를 지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또 내지는 보이는 쪽 쫓아가서 이제 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매번 읽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는데 항상 흥미진진해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모조리 싹뿌리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말 그대로 계엄령 이 성폭군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그냥 가로막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 일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사울, 바울에게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극적 전환들,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 믿는 믿음 때문에 혹시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쳐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 진실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같은 믿는 자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옳다라고 박수를 쳐줄 때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넓지 않고 좁고 험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이 제자들이 벌써 등장을 하네요. 바울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을 존중하고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이제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따라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제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시리아, 지금 그 수리아의 그 다마스쿠스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그 옛날 성벽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 한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서 피신하였던 자리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참 많은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그 열정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뜻을 한번 또 풀이해 보면 재미있어요. 사귄다는 게 가서 인사하러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서 인사하고 나 바울이요, 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얼굴 낯 좀 트고 삽시다. 이게 사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귄다는 뜻은 뭐냐면 콜라오라는 헬라어는 본드로 단단하게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들이대도 적당히 들이댈 때 서로 인사가 되는데 심하게 들이대면 부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 왜 저렇게 들이대지? 이렇게요. 사울이 인간적인 친밀감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귀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가끔 생각하고 이게 교회 안에 사귐일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저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이처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서로 체면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그리고 내 처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내 참다운 꼴을 보여주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신방이 사라졌어요. 내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배신간에서는 열어주질 않아요. 밖에 돈 조금만 쓰면 근사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내면 되잖아요. 내 집 살림 다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흔적을 보여주는 일이란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이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개방하고 나라는 사람의 미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낮아짐이 없이는 이런 사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사한 모습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꾸미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진정성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이름 그 소문만 들었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에 뭐 에이펙 회담 끝나고 나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일본 그 총리 만나 보니까 좀 생각하고 소문하고 좀 다릅디다. 그래도 만나 보니까 조금 뭐 개선의 정이 있습디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울이 끌고 가서 처단하고 가두고 했던 것을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스데반을 끌고 가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나 바뀌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되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쉽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중간에 살짝쿵 다른 이 복음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 3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와요. 뭐 요 이야기는 나중에 갈라디아서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무엇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바울이 당했던 일이 무엇인가 다른 전성들과 또 역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요. 사울을 적극적으로 믿고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한번 추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양쪽에서 뺨을 맞죠. 뭔 저런 사람을 소개를 해줬냐? 소개해준 사람은 왜 나를 저런 데다가 소개를 해줬냐? 예.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좋은 전도사님 소개해달라는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얼마쯤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전화하신 목사님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하죠. 좋은 전도사님 찾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좋은 목사인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다른 건 괜찮고 젊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찾아주십시오.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젊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없다니까. 예,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을 추천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 없어요. 그 결혼 정년기인 사람한테 사람 소개시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예. 양쪽에서 싸대기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사람 소개시켜 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주려 할 때는 빰 맞기로 작정하고 소개시켜 줍니다. 어차피 요거도 먹을 거야 이래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일에 참 능력 있다 싶어서 그 사람 소개를 해줬다가 다시는 사람 소개시켜주지 말라는 이야기 듣기도 하죠. 예. 내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뭔가 이렇게 안 맞았을까? 바나바는 각오를 하고 소개시켜 준 겁니다.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는 목숨을 내놓고 소개시켜 준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뭘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 공포만큼 본인도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는 가운데 이 사람을 소개해 준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는 참으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또한 나중에 사울하고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고 찢어집니다. 나중에 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이 정도 되면 목숨 걸고 추천하고 목숨 걸고 같이 갔는데 나중에 대판 싸우고 서로 찢어진다니까요. 사람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기로 했으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뺨 맞고 뒤통수 맞고 뭐 그거 한두 번 맞습니까? 좀 맞고 말죠.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믿기로 했으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귐과 믿음은 내어놓음입니다. 내가 믿고 배신당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셨는데 나는 왜 배신 안 당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제 인스타 보다 보니까 예수님 요즘 AI를 잘 만들잖아요. 예수님 AI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상담하는 뭐 이런 이렇게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이 청년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예수님으로 라떼는 말이야. 나 십자가 그 있잖아. 채찍 맞고 막 못 박히고 막 그랬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예.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각오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험한 일 안 당하고 험한 일 당하는 순간 이게 아니다고 쌩하고 얼굴빛을 바꿔버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낙인 찍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디에서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납니까? 내 가족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울이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는데 출입한다는 게 뭡니까? 드나들다라는 뜻 아닙니까? 드나드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드나드는 것입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드나든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쉼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문지방이 닿는다는 말 아시죠?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담대히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울도 그 가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담대히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돌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또한 복음의 일에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저 또한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밤을 하얗게 지새게 만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변론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데 죽이려고 드나듭니다. 담대히, 거침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로마의 식민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결국 어떤 장소가 되냐면 세상의 끝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항구가 없는 이 유대 지역에 새로 만든 샤론 평야에다 새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이 로마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냐면 빌립이 나중에 살고요. 이 가이사랴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을 향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소로 배를 타고 태워서 보냅니다. 이 다소는 그의 고향이죠. 그렇게 보내는 이 일 뒤에 덧붙여 있는 31절, 오늘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읽으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더 많아지고, 야, 교회가 점차 성장해갔구나. 바울이 잘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역시 바울이 천정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 교회가 성장했어. 이 부분에 초점을 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 서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정리되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잘 받아지고 사흘 동안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머물러지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바울로 불리우기 전인데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다 못해서 이제 간신히 구출되어서 배 타고 몰래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추방되는 것처럼 떠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분들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몰래 빼돌린 겁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엇이 평안하고 무엇이 든든합니까? 위협이 극단으로 치달아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긴장이 폭발 지경입니다. 나갈 때 조심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있는지 잘 살펴보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 네가 누구인지 조심스럽게 드러내야 돼.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아마 암시를 줬을 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세상의 관점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이에요. 복음의 저항입니다. 복음에는 저항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같이 공부할 때 뭐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 질서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함께 배우지 않습니까? 복음의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안에 불덩어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불덩어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끌고 옵니다. 여러분, 어떤 돌파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막막합니까? 정말 첩첩 산중으로 그냥 에워싸여 있어요? 복음의 정신을, 복음의 능력을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세상이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상황은 바뀌는 게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방향이 다 바뀝니다. 이 상황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것, 이 뜻은 평안을 누리다라는 이 단어 안에 뭐가 함께 있냐면 이 든든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 든든하는 것은 집이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건축해 서로 이루어가는 어떤 그 건축을 말합니다.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여기서 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를 말을 해요. 그 지어져 가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축 재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아까 사귐이 있고가 뭐예요? 단단하게 결합됐다고 그러죠. 단단하게 결합되는 이 사귐과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평안하게 어떤 일이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인 박해자들이 이를 갈고 덤비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뒤따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는 어떤 거냐면 붙들고 껴안아주고 그래 너희들 힘들지 내가 다 해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간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성령의 간구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간청하는 거예요? 위로는 성령께서는 중보자시죠.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간구하고 계시고 간청하고 계시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부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는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위로가 필요해요? 평안할 때 위로가 통용이 됩니까? 왜 성령의 위로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등장을 합니까? 여기서 평안한 이 위로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위로는 참된 능력이었어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까이서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위로를 받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수가 많아지니라라는 것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막 내가 믿겠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등록 교인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가 많아졌다는 뜻은 참된 제자가 증가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그 지체로서 참으로 결합되었다라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많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부담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제자담이일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험난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것이고 우리는 제자로서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따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불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제자로서
이러한 담대함을 몸소 보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위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